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본문으로 바뀌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큐티 본문은 이미 7월 1일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었죠. 우리가 이제 1장부터 25장까지 그 전반부를 작년 여름 살펴봤고, 이제 26장부터 남은 후반부 52장까지 이제 올해 여름에 이제 보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 바벨론의 포로로 안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줄씩 교독하고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흑화와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 많은 친구들이 어디 갔어? 어디 가시나? 또 오늘 예배자에 나온 여러분들 너무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14절,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예레미야의 편지예요. 예레미야의 편지. 오늘 본문 앞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앞부분은 예레미야 편지인데 어떤 내용이냐?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 70년이야. 70년 후에 너희가 이제 돌아올 수 있어.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에게 지금 2년 내로 기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너희들은 반드시 70년이 차야만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올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 그 70년 동안 너희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돼 라고 예레미야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맥락이 조금 잘 안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26장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는 두 부류의 대결구도였어요.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대결. 예레미야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70년이 차야만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올 수 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너희들 2년 내에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죠,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당연히 70년 뒤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예레미야 말과 2년 후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바벨론 선지자들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이 더 마음에 가나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그들의 말을 소망 삼아서 이 바벨론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바벨론에 있는 선지자들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바벨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세우지 않으셨으며 지금 바벨론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말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면 하면서 이제 16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야는 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 다윗 왕을 콕 집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은 다윗 언약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쓰러지지 않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의 성취가 너무나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유다의 왕, 다윗의 왕제에 앉은 이 왕을 언급한 이유는 결국 유다 백성들이 품고 있던 그 귀환의 소망을 산산조각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왕이 있다는 것은 곧 뭐를 뜻해요? 나라, 그렇죠? 나라의 회복을 뜻합니다. 나라가 잘 세워져 있다는 것을 뜻해요. 물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유다에 왕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왕은 어떤 존재였어요? 꼭두각시였어요. 꼭두각시. 바벨론 왕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왕. 결코 그 포로들을 구원해낼 수 없는 무능력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왕이라는 단어는요, 나라의 온전한 회복, 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 힘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 다윗 왕을 소망하며 그 다윗 왕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소망하며 그렇게 버텼던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몫을 무화과 같게 하겠고. 자, 여기에서 재앙의 3종 세트가 등장합니다. 재앙의 3종 세트가 뭐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재앙의 3종 세트를 보내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요, 이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에게는 오만한 마음, 아주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은 것이 마치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보다 잘못이 없는 사람처럼, 나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잘 살았나 보다, 그래서 난 여기 남아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안일함과 오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이유는 절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인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오만한 태도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재앙의 3종 세트를 통해서 상하여 먹지 못할 무화과 나무처럼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요, 작년 여름 본문이었던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예레미야가 환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두 개의 바구니가 있어요. 한 바구니에는 좋은 무화과, 한 바구니에는 썩은 무화과가 있어요. 이 좋은 무화과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뜻합니다. 좋은 무화과,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가 담겨있는 바구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의미하고, 이 썩은 무화과는요,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항거하거나 도망갔던 자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의미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조사님, 이게 바뀐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자들이 좋은 무화과여야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이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성취였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말씀의 성취 가운데 순종했던, 이들은 순종했다라고 하지 않았겠지만 순종을 당한 거겠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의 성취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때 예레미야가 전 하나님 말씀이 진짜였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좋은 무화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24장의 무화과 환상을 언급하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너희들은 이 좋은 무화과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처럼 너희들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재앙의 3종 세트를 받을 썩을 무화과다라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압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 18절에서 재앙의 3종 세트가 한 번 더 나와요. 성경에서 2번 반복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강조를 의미합니다. 즉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또한 남아있는 것 때문에 우쭐대던 이 남은 자들은요 되려 추격을 받는 상황이 될 것인데 이 18절에서 나오는 추격하다 뒤따르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뒤를 따라가는 쫓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군대가 추격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방의 군대가 이 남은 자들을 추격해서 이 남은 자들을 온 세계에 흩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조로와 수모의 대상이 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정리하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함으로써 다시 좋은 무화과, 하나님이 사용하실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지만 남아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될 이 남아있는 자들은 썩은 무화과가 되어서 재앙의 3종 세트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자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남은 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오만했길래 얼마나 그 땅에서 옳지 못하게 살아갔기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회복의 아이콘이 아니라 되려 심판받을 심판의 아이콘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2번의 말이 나와요. 먼저는 내 말, 다음은 그들의 말. 그렇죠? 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뜻하고 그들의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들의 말을 뜻합니다. 즉 남아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구약 시대부터 우리가 구약 역사를 잘 보면은 늘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들에게 이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이들이 심판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요 딱 한 가지 공통점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가 돼서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렇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죄악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무한 굴레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듣지 않는, 여전히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있는 이 남은 자들의 모습을 꼬집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무엇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바벨론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남은 자들도 너희처럼 될 거야. 이 남은 자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며 너희처럼 될 거야. 근데 너희들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약속한 70년 후에 반드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시켜 주실 거야 라고 예레미야가 1절부터 내용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남은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근본적인 문제 바로 방심이에요. 방심.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끌려간 저들보다 잘못한 게 없어. 우리는 이제껏 잘 해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여기 남겨주신 거고 우리보다 더 잘못한 저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야 라는 방심이 이들 안에 가득했던 거예요.
이 방식 때문에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마주하게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재앙의 3종 세트.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 방심에서 실수했거나 혹시 혹은 방심에서 사고가 났던 적이 없나요? 예를 들면 약간 조금 재수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시험 범위를 보더니 이건 시험 범위 얼마 안 되네. 이거 시험 내용 별거 아닌데? 이러고 있다가 시험을 봤는데 어때요? 이 점수 내 점수 맞아. 이렇게 방심해서 실수했던 적. 조사님이 자료를 또 하나 찾아봤어요. 이 어린 친구들의 자전거 사고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7세 아이들의 자전거 사고보다 이 12세 아이들의 자전거 사고율이 3배가 높대요. 3배. 그래서 왜 높은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12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자전거를 타냐면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다 컸으니까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싱싱 달리는 거죠. 근데 7세 친구들은 어때요? 아직 무서워요. 그렇죠? 바퀴도 2발 자전거 못 타요. 3발, 4발 자전거 타고 다녀요. 심지어 옆에 부모님도 함께 계시죠. 그래서 사고 비율이 이렇게나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방심하는 그 마음 하나가 이 사고율 3배의 사고율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방심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방심하면요 다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내가 요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서 내가 해야 할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면요 바로 사탄의 공격 받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요.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처럼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기서 우는 사자라는 것은 이 사자가 포효하는 것을 말하죠. 그 무시무시한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근신하라는 것은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깨어라는 것은요 군인이 경계 근무하듯이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던 메가더 장군이 했던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죠. 혹시 우리 친구들 아나요? 들으면 알 수도 있어요. 전쟁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이만큼 군대에서는요 이 경계에 대해서, 이 경계 근무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생각합니다. 경계의 실패는요 곧 아군의 죽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도 이 영적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삶, 내가 안일하게 경건 생활하지 않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나의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영적 경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영적 경계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결단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먼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조사님이 마가복음 말씀 나눌 때 한번 같이 나눴던 적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실 때 늘 기도로 시작했어요. 늘 기도.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늘 기도하셨어요. 사실 주님은 물론 주님께는 신성 100% 인성 100%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 주님은 기도를 해야 됐을까요? 하지 않아도 되셨을까요? 하지 않아도 되셨어요. 주님께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도 없이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방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늘 기도와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주님은
단순히 주님의 능력으로만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방심하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주님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사역에서 기도보다 앞선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보다 더 연약한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요, 영적 경계에 실패했어요.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우위를 생각하면서 방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만한 태도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을 기다린 것은 재앙의 3종 세트였어요.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방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게 이 모든 것을 가리우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해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얼른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영적 교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때때로 어두운 밤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시험이 끝나고 방학을 기다리는 지금, 혹은 여전히 시험 기간에 놓여 있어서 내 마음이 영적 경계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처럼 영적 경계에 실패한 상태로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한 주간 우리가 방심하며 안일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결단 찬양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같이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모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산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을 참고 견딘 산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우리 함께 어둠 바탕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하시다. 길이 참고 견딘 상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그의 부르신 나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주께 영광 영광 오늘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 비고 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 비고 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왜 답답했냐면 여러분들 시험 기간 때문에 힘든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 이번 여름을 지나와서 너무 힘겨워하는 거 너무 전사님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전사님 마음 너무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공동체에,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이 지금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 공동체에 제가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이 좀 많이 답답했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드리워진 이 어둠 가운데 깊은 밤 같은 느낌 가운데 마음이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사님에게 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여름 사역 준비하고 있는 시간 가운데 많이 무너져 있을 것이고 많이 다운돼 있을 것이고 많이 지쳐 있을 텐데 이 말씀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삼키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삶 한번 되돌아보길 원해요.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귀 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지금 저의 삶이 어두운 밤과 같아요. 하나님, 지금 저의 삶이 하나님 깊은黑暗과 같아요. 주님이 보이시가 않아요. 주님이 느껴지시가 않아요. 주님 말씀이 들리시가 않아요.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들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험 기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이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 우리 지쳐있는 마음, 하나님 우리의 다운되어 있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씨가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씨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긍정적 교제 가운데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하나님 우리가 방심하고 아니라 생각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소개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회복과 은혜의 메시지가 한 주가 흘러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한 주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깊은 밤과 같고 또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 찾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가 안일하게 또 방심하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경계의 모습을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많이 힘들 텐데, 많이 지쳐 있을 텐데, 많이 어려울 텐데, 많이 아플 텐데 하나님 아버지, 올 여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가지고 우리가 이 여름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남은 하반기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7월 첫째 주 청소년 부축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